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맘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떠한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온전히 버리십니다. 떠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다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자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사울을 찾아오면서 사울은 번뇌에 빠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신하들은 찬양을 부르고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좀 옆에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전보다 훨씬 더 먹고 사는 게 좋아졌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요,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고 전쟁 나면 총과 칼에 죽는 사람보다 전쟁터에서 그 여러 가지 질병, 특히 파상풍 같은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은 여전히 모기, 특별히 이제 말라리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땅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건 모기더라 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것보다 모기가 사람을 죽인 게 더 많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예전에는요, 조그만한 질병 하나에도 모기 하나가 전파하는 균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조금만 날씨가 안 좋고 기후가 변하고 태풍이 온다든가 가뭄이 온다든가 지진이 난다든가 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조금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때 사는 사람들은 늘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오늘 우리들은요, 뭐가 걱정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추우면 따뜻한 데 누워서 자면 되고요. 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고, 안 되면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가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오늘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요. 그 정신질환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누구는 조금만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가면, 누구는 사람이 좀 많은 데 들어가면, 누구는 무대에 올라서면, 누구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을 마주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뭐 제대로 판단이 서지 못하고 뭐 그저 몸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죠.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누구는 잠을 못 자고요. 누구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몸의 어딘가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큰 병이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에게 생긴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과연 전보다 살기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거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셔주느냐, 오늘날 성령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평안을 넣어주지 않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증언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이 딱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반대가 있겠죠. 그 사울을 위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왕궁에서 일하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을 아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수금을 연주할 줄 알았고,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용맹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외모도 준수하고, 그러니 왕 옆에서 이 일을 하기에 이보다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정확히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평안이, 용맹함이 있어요. 누구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왕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거기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자연재해와 도둑들이나 사기꾼들이나,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곰이나 사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게 다 열려있는 그 거친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면서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과 함께 계셨고 이제 확실하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추천받아서 갔더니 사울에게도 인정받고 사울에게 사랑받더니, 원래는 찬양 인도하는 음악치료사 같은 개념으로 갔다가 수행비서가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좀 사는 편에 속했지만 다윗은 목동의 막내 아들에게는 큰 꿈과 희망이 있진 않아요. 장래성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직업도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다윗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했고, 그리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형통한 인생이 됐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다윗, 이 둘의 인생이 점점 더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셨기를,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다윗처럼 어리고 작고 연약하고 특별한 뭐가 없어 보이고 뭐 장래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시대상이 딱히 좋아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힘있고 강하고 능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런 다시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록 우리가 뭐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겠지만 왕같이 존귀한 인생, 내 육신을, 내 인생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다루어내는 그런 왕 노릇하는 인생,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조건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훌륭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엄청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기회가 잘 열리고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지금은 나보다 앞서가고 지금은 엄청 높은 자리에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 있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심지어 자식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지도 못한 채 멸문을 맞이하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되는 인생들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왕 같아 보이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대단해 보이는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만 점검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 존귀하고 형통하고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 어제까지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또 깨끗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사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도대체 실제 삶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격차가 벌어질까, 아니 어떻게 목동과 왕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냐,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애시당초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1절부터 11절까지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왔는데 이 뒤로는요, 골리앗은 이름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저 인간,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요.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 나를 높여주기 시작하면, 그동안 그 높아 보이고 잘나 보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은 다윗에 의해서 죽고요, 사울은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윗이 등장해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설명을 왜 하냐면 나이가 많아서 군대에 차출이 되지 않고 전쟁터에 안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나이가 대충 어떠냐, 만 20세부터 많이 나가면 60세까지 나가요. 싸울 수 있다고 보는 나이죠. 그러면 이유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이세가 최소한 60은 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세의 세 아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20살이 넘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뭐 대충 추정을 해보면 한 15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전쟁에 안 나가고 다윗도 전쟁에 안 나가고 자기 8형제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형들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막내인데 장성한 세 사람은 이제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 나가 있고요. 자,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의 수행비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늘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면 늘 무장하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왕 옆에 칼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젊은 애를 데리고 가면 짐만 되지, 전쟁터에선.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럼 뭐예요? 다윗은 왕궁에서 대기하냐? 아니요. 그 당시엔 그렇게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계약서 쓰고 이렇게 딱 무슨 정해진 뭐 이렇게 노동법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 없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예. 일 없으면 집에 갑니다.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일 없으면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가면 뭐예요? 다윗은 못 놀아요. 그죠? 가서 양쳐야 됩니다. 수행비서가 좋은 자리긴 한데요. 보수가 세진 않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놀고 먹을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집에 가면 막내니까 일해야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17장에 블레셋과 전쟁이 나고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어요. 자, 근데 이걸 며칠째 하고 있는 거냐? 현재 40일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은 일부러 숫자를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왜 40일을 버티게 하시느냐? 뭐든지 이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볼 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 충분히 고통받은 때, 드디어 구원의 때. 그래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가 된 겁니다.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막내를 어떻게 전쟁터로 보낼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만 20세 이하니까 갈 길이 없어. 전쟁터 나가봐야 껴주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아요. 수행비서인데도 안 불러. 그럼 어떻게 가? 20살까지 기다렸다 가면 되죠? 그래요. 그럼 늦어요. 왕이 돼야 되는데. 언제 그래?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만 20세가 넘은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이 나고 그래서 전면에 서서 공을 세워서 쫙 올라가서 출세해야 나중에 왕이 되는 발판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느냐?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40일. 40일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의 생사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당시에는 전쟁 보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 먹을 걸 챙겨서 와야 돼요. 국가가 보급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해와야 됩니다. 아니면 전쟁하고 있는 그 동네 지파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무슨 군수 보급이 관련된 게 막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니까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아무리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도 40일이면 다 떨어져요. 먹을 게 모자라는 문제가 생겨요. 중간에 보급을 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40일이 됐을 때 아버지 이세 입장에서는 중간 보급을 더 해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있는 집이니까 넉넉히 챙겨줍니다.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볶음곡식 한 에바를 보내요. 그리고 떡 10덩이를 보냅니다. 떡이 아니라 정확히는 빵이고요. 10덩이면 얼마인지 설마 이런 빵 한 10개 보내고 그러진 않겠죠. 전쟁터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안 부풀게 딱딱하게 굽는 빵은 이스라엘 전통 빵은요, 제 상체만 해요. 이만합니다. 네. 진짜로 예루살렘이 그
그 떡을 떼서 찢어서 주잖아요. 진짜로 찢어야 돼요. 이렇게 조각 낼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만큼씩 찢어서 할 정도로 커요. 그런 걸 한 10덩이를 보냈고, 그리고 곡식을 한 에바, 볶은 곡식입니다. 볶아놔야 보관이 오래되니까. 볶은 곡식을 한 에바를 보내요. 자, 한 에바를 보냈으면 대충 이게 한 23리터? 23리터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말통 하나 정도 되는 이상을 보낸 거예요. 볶아갖고. 자, 이렇게 추가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가서 치즈 10덩이 챙겨서 자, 그 지휘관한테, 천부장한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뭐 증표가 뭐가 있을까 싶으면 아마 뭐 사인 받아와라 정도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 써서 뭐 종이에다가 뭐 써서 받아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사울의 수행비서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어디 15살짜리를 전쟁터 심부름으로 보내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보낼 거면 셋째까지 전쟁 나갔으니까 넷째를 보내야지. 왜 막내를 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을 전쟁터로 보낼 수 있게 하나님은 일부러 다윗을 음악치료사가 아니라 수행비서 자리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사랑받게 만들어서. 그리고 있다가 심부름을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시간을 40일을 끌어요. 여러분, 전쟁 40일을 끌리면요, 얼마나 전쟁터 나간 사람들과 전쟁터에 자식을 내보낸 부모는요,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심하겠어요. 전쟁 끝나길 기다리는 백성들, 전쟁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그죠? 수많은 사람들, 그죠? 전쟁 나간 사람들의 뭐 부인들, 가족들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쟁터에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타임 테이블이, 시간표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괴롭죠. 그것만으로도. 아, 남들은 벌써 다 뛰어가는데, 남들은 벌써 뭐 조기 졸업했네, 뭐 취업을 했네, 뭐를 하고, 뭐를 부었고, 뭐를 준비 다 해놔가지고, 뭐 집이 조만간 뭐 생길 예정이고, 뭐가 됐고 막 얘기 들어오면 엄청 빨라요. 그죠? 뭐 언제 이런 거 다 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런데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때가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세상의 전면에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40일간 얼마나 괴로워. 기왕 싸울 거면 그냥 후딱 싸우지. 아니요. 그래야 다윗이 설 수 있어요. 아, 코로나도 기왕 어차피 고생하는 거 그냥 세게 그냥 전 세계 그냥 확 다 죽어나가게 하시고 한 6개월 만에 끝내면 얼마나 깔끔해요.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올해가 다 끝나가고 이제 2023년이 다가오는데, 2023년에는 뭐 코로나 상관없는 삶이 펼칠 거라고 기대하지만 역시나 모를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이게 참 안타깝죠. 예.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누구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이 도시화, 산업화를 통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점점 사람이 사는 지역과 동물들이 사는 지역이 구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딪히면서 균들을 주고받아야 면역체계가 잘 형성이 되는데, 분리하고 있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동물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강력한 애가 하나 자라고 있다가 톡 하고 인간계로 넘어오면 이런 식으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학자들의 이론인데 설득력이 있죠. 지금 같은 시대에도, 지금 같은 의료 체계에도 이게 무너질 정도라는 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의외로 위생이 되게 안 좋은 나라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어요. 의외로. 인도는 뭐 약간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이 죽었다 치지만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냥 늘 부딪히고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좋아지면 뭔가가 나빠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내일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것 같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이번 일을 이렇게 질질 끌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지?
그냥 빨리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전쟁을 40일씩 끌어갈까요? 다윗을 세우려고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막 질질 끌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요. 너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 사울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지? 아, 이게 빨리 끝나서 내 학업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직장생활 일상으로 돌아오고, 아, 저기 빨리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결혼도 하고 내 집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늘어지면 어떡하지? 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를 빛나고 아름다운 왕 같은 존귀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계시다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 나 너 왕으로 세워주려고 그러는 건데 하지마?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심을. 우리의 싸움은요 속도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냐의 싸움이에요. 힘싸움, 물량의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냐의 싸움이에요. 늘 그걸 우리가 잊고 살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늘 속도전 하려다가 하나님 버리고, 군대 크게 만들려고 힘있고 용맹한 사람들 다 불러서 만들면 뭐해? 골리앗 한 명 못 이기는데. 블레셋과 어차피 전력 싸움이 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살잖아요.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 시간 나면 하나님 찬양하고, 저기서 곰이나 사자 오면 달려가고, 아침에 열심히 양치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 눈 떴더니 갑자기 막 제사장이 오더니 기름 붓고, 조금 있다 보니까 왕궁에 취업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길래 좀 싸워서 이기고, 좀 있다 보니까 군대 장관 되고, 한 10년 넘게 막 광해 생활하다가 어느 날 왕이 되고, 이런 거예요. 뭐가 문제냐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결론만 놓고 보면 다윗이 난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선택지를 준다면 사울같이 살고 싶으세요? 다윗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 질문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왜 다윗과 같이 되길 원하면서 왜 사울처럼 속도에 집착하냐고, 왜 양에 집착하고 힘에 집착하냐고요. 우리가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래서 갑니다, 전쟁터에. 자, 19절 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뭐 싸우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그냥 마주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묘한 전쟁이 돼요. 왜요?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거기까지 블레셋 땅이 돼버려요. 이것만으로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쳐들어간 게 아니라 수비하고 있잖아요. 버티기로 들어가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이렇게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막 죄짓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지, 가만히 있으면 사실상은 이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다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집에 가만히 있지만 이건 조금씩 늙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몸이 약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배우고 부딪히고 조금 까지면 어때? 그러고 달려가야지.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똑같습니다. 싸우긴 뭘 싸워,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양은 맡겨놓고요, 하라는 대로 하러 가요. 자, 전쟁 군대가 아침이 되니까 또 이제 서로 싸우죠. 야, 사람 하나 보내, 뭐 이러고 이제 골리앗 시비 걸죠. 예, 진열을 벌이고 대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40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깁니다. 짐은 맡겨요. 이름표 써놓고, 이거는 저희 집에 엘리압 겁니다. 이렇게 이름표 붙여놓고, 이거 갖다 주세요. 부식을 맡기는 거니까 맡기고, 형들한테 문 하나 가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이렇게 사인 받으러 갑니다. 자,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윗이 들어요. 갔으니까 당연히 듣겠죠. 예, 들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 얘기를 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겠어요? 사울 왕은 안 듣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보고 들었는데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의 개념은 다윗처럼 반응해야 돼요. 골리앗의 말이 들렸어요. 아이, 야, 저도 저런가 보다. 그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지금 말이 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거슬리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씩 흘려보내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은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다윗은 듣고 화가 나서 나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잘 들은 거냐면 다윗이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 화를 냈기 때문에 잘 듣고 의분을 품었으니까 잘 들은 게 아니라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사람 보내, 나와서 싸우자니까. 그 지금 다윗은 뭐라고요?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나가 싸울게. 잘 들은 거예요. 다윗은. 야, 사람 하나 보내라며. 다윗이 뭐?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잘 들은 거잖아요. 싸우자라고 했는데 나도 싸우자고? 오케이.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게 잘 들은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은 싸우자 그랬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복잡하죠. 싸우자? 잠깐 쟤랑 나랑 싸우는데 신장 차이가? 무기가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쟤 어려서부터 막 소위 우리가 치면 천재, 전문가인데? 어떻게 얘기지? 싸우자고 얘기하지만 설마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겠지. 그냥 이러고 좀 시간 지나고 있다가 적당히 협상하자는 얘기 아닐까? 왜곡이 돼요. 아니, 지금 골리앗은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콜, 싸웁시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다윗은 제대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믿으라 그러면 믿는 건데, 잠깐만 믿으라고? 근데 믿자고 하니까 안 보이네. 믿자고 하니까 좀 너무 불안한데, 걱정이 되는데, 이건 믿으라는 얘기 아니라 믿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닌가? 오늘 말고 내일쯤 믿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면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고 하면 믿는 거고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거죠. 골리앗이 부릅니다. 나와 싸우자. 다윗이 잘 듣고 오케이,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귀를 열고 제대로 듣고 사는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 기름 부음도 잘 받고, 주시는 일에 그냥 잘하잖아요. 목동이면 목동으로 일하고, 저기 찬양 인도하라면 찬양 인도하고, 칼 들고 수행비사 하라면 수행비사 하고.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이렇게 칼이나 들고 수행비사 해야겠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왕의 수행비사 하다 왔는데 집에서 양이나 쳐야겠어? 이런 거 안 한다고.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양 치러 가야겠다. 왕이 오래? 그럼 가서 또 수행비사 해야겠다. 왕이 갑자기 막 불안에 떨어? 그럼 찬양 불러야겠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잘하잖아요, 지금. 듣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원자로 보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좀 부르고 그 보혈로 좀 씻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받아준다고, 용서해 준다고,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믿고 좀 해라. 그러면 그렇구나 믿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싸움이 붙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죠. 싸우자 그랬더니 도망가죠. 잘못 들었어요. 예.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기하죠. 싸우란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왕이 싸워서 이기게 한 사람한테는 무슨 상을 주는지는 잘 들어요. 이게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애들은 앉아서 떠드는 것 같은데 설교를 다 듣는다. 그런데 어른들은 앉아서 듣는 것 같은데 설교를 기억을 못한다. 대신에 광고는 다 기억한다. 누구누구네 결혼한다, 누구네 장례 터졌다, 누구누구네 무슨 행사 있어서 초대하더라, 누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제목 올렸다, 누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 제목 올렸다. 귀신같이 기억합니다. 근데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자, 왜요?
안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 얘기하든 말든 안 들어요. 뭐래 쟤, 쟤를 어떻게 이겨? 그러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요? 야, 나가서 이기면 돈 많이 줄 거야, 내 딸 줄 거야, 그리고 세금을 면제한다. 여기 정확히는 세금이 아니라 이제 그 노예를 면제하게 하겠다는 건데, 정확히는 세금 또는 군역, 전쟁을 안 부르겠다는 거. 앞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죠. 돈 주고 사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나 세금 다 면제. 야, 이 정도 파격적인데 그럼 나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나가죠. 네. 이건 정확히 알지만 안 나가죠. 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벌써 사람들과 다윗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은 골리앗 하는 말도 들었지, 사람들이 전쟁 나가 이긴다, 이 사람한테 무슨 상을 주겠다고 했는지 사울의 말도 들었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확인하러 갑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정확한 태도죠. 내가 지금 들은 말이 잘 들은 건지, 오늘만 갑자기 특별한 얘기를 듣는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나는 오늘 처음 전쟁터에 왔잖아요.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요? 자, 이 블레셋 사람 죽여. 이름도 안 불러요. 네. 다윗 입장에서는 제가 골리앗인지 내 알 바가 아니지. 처음 왔는데 뭐야 저 인간은, 어차피 싸우자니까 싸울 건데 싸우자니까 싸울 건데 내가 뭐 싸우면 이길 거고 내가 네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건데 저기 내 삶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질병들 이름 다 기억해 줄 필요 없잖아요. 네? 내가 오늘 승리하고 존귀한 인생이 될 건데 지금 좀 잘 나가는 정치인, 연예인 이름 뭐 굳이 다 기억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알면 뭐해? 야, 누가 뭐가 당선됐다더라, 누가 뭐 이렇게 뭐 회사를 인수해서 뭐 재벌이 됐다더라, 누가 요즘 뭐 잘 나가는 뭐 연예인이고 뭐 저기 가수고 아이돌이고 그렇다더라. 내 할 바입니까? 그러라고 하세요. 참 좋구나. 예. 그렇게 살고 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건데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관심도 없어. 자, 그래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하는 거.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이거 욕하냐고. 나 싸울 거라고. 내가 싸울 건데 이거 대우하는 거 맞냐? 그래, 똑같이 얘기해줘요. 맞다. 죽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대번 큰형 반응이 다르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형 엘리압이 왔는데 그 다윗이랑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더니 그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 여기 왜 왔어? 왜 오긴? 아빠 심부름 왔지. 예. 너한테 갖다 줄 곡식 갖고 왔잖아요. 너의 그 상관들한테 줄 뇌물 갖고 왔잖아요. 선물 갖고 심부름하러 왔어요.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누구한테 맡기긴? 다른 양치는 사람한테 맡기고 왔지. 버리고 왔겠어 설마?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교만은 주로 생각의 상태를 말하고요.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이 정도면 고집을 얘기하는 거죠. 예, 고집센. 너 교만하고 고집세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의 교만과 고집셈을 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막내까지 챙겨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론,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10달짜리가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구경하러 와요? 아빠 심부름 왔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쪽에서는 싸우자고 그러고 나 싸우고 싶은데 싸운 사람 또 상을 준다네?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야지. 그냥 갔다가 나중에 잘못 알고 가면 왕이시여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딸 주세요 그랬더니 난 그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확인한 거예요. 확인. 그래서 어이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뭘 했냐고. 왜 이유가 없냐고. 자, 이게 다윗이
지금 맏형하고 최소한 나이 차이가 8살, 막내잖아요. 8아들의 막내죠. 연년생으로 나도 8살 차이 나야 되는데 더 난다고 봐요. 지금 대충 학자들은 대충 한 20살 정도는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 나이 차이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보통이 아니죠. 왜 형한테 이렇게 갑자기 대들까? 대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거고요. 어찌 이유가 없냐고. 아니 내가 이걸 괜히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아니 말도 못해? 내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왜 여기서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을 하냐면요. 여기서 형 말을 듣고 예, 아유 집에 알아서 갈게요. 자 그러면 골리앗이랑 못 싸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요. 먼저 내적 싸움을 싸워 이기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할 때요. 먼저 그 참모들, 신하들이랑 싸워야 돼요. 의견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다윗이 전쟁터를 나가는 걸 형이 막아요. 형이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어요. 정작 자기는 못 싸우는데 관심도 없고 그러고 근데 이게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지. 자기 생각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지. 자기는 말도 못하고 있거든. 나가 싸울게요 라고 손도 못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 들고 제가 나갈 건데 이거 진짜 맞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사람은 왜 화를 낼까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씌웁니다. 교만하고 고집세다.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서 다윗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쟁 구경하러 오기는 심부름 온 사람한테 정작 전쟁에서 구경하고 있는 건 엘리압이잖아요. 지금 골리앗 저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 기도를 하기랍니까? 이 사람들 뭐 무기를 모아가지고 저 골리앗 왔을 때 뭐 이렇게 던질 만한 무슨 투석기라도 개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40일째 손 팔짱 끼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경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다윗은 온 첫날부터 지금 싸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우리 생각에 저항을 주는 것. 내가 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예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럼 엘리압이 하는 말은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저쪽에서 싸우자고 그러는데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참으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니 왜 뭐가 잘못한 거냐고 내가. 그리고 저항해야죠. 형이니까 형 말이니까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듣긴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씀, 선배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데요, 듣고선 잘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듣고 제대로 생각해야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결국은 뭐요? 골리앗이랑 싸우지 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참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저항해야죠.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중세기의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개신교가 나왔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들어요. 아니 듣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맞으면 따르는 게 맞지만 틀리다 그러면 얘기해야죠. 아니 말이 됩니까 목사님? 성경에 안 써있는데 뭐 당신이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해야지. 근데 우린 다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긴 뭐가 맞아? 그럼 사울왕이 얘기한 대로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형이 엘리압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고. 여러분 부모님이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하고 선배가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다 맞는 거냐고. 아니요. 잘 들으시라고. 맞단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듣고 맞는지 확인하시라고. 다윗은 이 싸움이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먼저
이 내적 갈등을 이기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이기고 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손 들고서는 저 나가고 싶은데 이거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사울한테 얘기를 해요. 사울도 이 한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불러요, 다윗을. 다윗이 사울한테 간 거 아닙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알려줘서 사울이 야, 누가 나가 싸운다고? 불러와봐.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다윗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우, 낙심하지 마시라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15살짜리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예. 이해되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중학생 자녀들을 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이건 커서 뭐가 될라나. 이러는데 오히려 여기는 왕한테 가가지고 예,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차이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의 싸움이라니까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힘으로 이게 이겨 상식적으로 15살짜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고. 힘싸움에서도 안 돼요. 경험 싸움에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겼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면 야, 너 못 이길 것 같은데. 저기는 용사야, 너는 애고. 그죠? 그럼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양칠 때 사자나 곰 오면 내가 가서 막 꺼내고 막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다.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사자고 곰이고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수염이 없습니다. 얘는 염소가 아니에요. 수염이 없습니다. 턱 밑에 털이 난 걸 수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얕잡아 보는 거예요. 내가 턱 밑에 털 붙잡고 입에 있는 거 막 끄집어냈다고. 예? 사자랑 곰이랑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2개를 썼어요. 물매, 조그만한 돌을 가죽에 띠에 묶은 다음에 돌려서 던지는 거. 여러분 이게요,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요 100m 넘게 날아간답니다. 잘 던지면. 그럴 것이 길게 해서 돌리면 엄청 힘이 세요. 그리고 이거 명중률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훈련 잘 된 사람들은 잘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 연합군이 한번 졌잖아요. 이 부대 때문에, 물맷돌 부대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무기예요. 다윗은 신체적인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쓸 줄 알았고 던져서 맞춰서 애가 해롱해롱 거리면 입 열고 그냥 꺼내왔다는 얘기잖아요. 나와 막대기 들고. 아니 내가 이 정도는 한다고. 아니, 뭔 차이냐 이거지. 자기가 볼 때는 사자나 곰이나 쟤나 골리앗이나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기 중간고사 보는 거나 저기 고시 보는 거나 뭔 차이야. 시험이 다 시험이지. 아니에요? 내가 저기 아르바이트 돈 버는 거랑 저기 사업해서 돈 버는 거랑 결과적으로 보면 돈 버는 게 뭔 차이냐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기 했더니 되던데요? 그거 뭐 좀 그 뒤에다가 단위 공 한 2개 더 붙여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저기 많이 공부해 한 달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건데 이거는 한 1년 공부해서 시험 보면 되는 거지 뭐. 뭔 차이라고 생각하냐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고. 왜? 어차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니까. 이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믿어요? 아이고 그거 뭐 저기 이거 제 짐승이랑 똑같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은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믿어요. 설득이 됐습니다. 예. 사울 입장에서 설득을 한 건지, 뭐 제세는 갈 사람 없으니까 보낸 것 같은데,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 돼요. 왜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면 사울은 왕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사울은 지금 본인도 모른 채 다윗한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넘겨주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라고 그럴 때 나가 싸웠어야지 사울이.
못 나가죠. 근심 걱정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고 못 나가죠. 나가서 싸우질 않으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죠. 근데 다윗은요, 싸우자니까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왕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계시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그 테스트와 경쟁들이 찾아올 때 뭐 하면 돼요? 싸우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아유, 이제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유, 이젠 커가지고 나보다 키가 커. 알잖아요. 아유,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자,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너랑 싸워 이긴다 하고 아침부터 뛰시고 막 팔굽혀펴기 하시고 헬스장 다니시고 덤벼 싸워서 이기셔야지. 뭘 저지기는. 네가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내 말 들어야지. 어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끌려다닙니까? 그거 필요해? 잠깐만. 그럼 내가 이거 해서 필요한 거 사다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네? 말 안 들어도 잘못된 행실을 해도.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 자녀인데도 복음도 못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주지도 못해요. 요즘 가정에서 식사 기도를 가르칩니까? 안 하죠. 못하지. 왜요? 지금 아이가 먹고 싶은 거 차려주기 바빠. 기도할 틈이 없어요. 서로. 뭐 먹고 싶어? 하고 먹고 가기 바빠요. 예. 기도해야지는 생각도 안 나요. 서로 생각을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사울이 정신 못 차렸다는 건 뒤에 나와요. 군복을 다윗한테 입혀줘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미 아직 사울은 들컸어요. 다윗은 들커서 키가 아직 제대로 다 안 나왔습니다. 사울은 클 만큼 컸고 심지어 외관상 사울은 키가 컸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군복이면 당연히 맞춤형이죠. 자기한테 맞춰놓은 맞춤 군복을 다윗한테 주면 맞겠습니까? 맞겠냐고, 상식적으로. 그걸 입혀놓고 걸어가니까 걷지도 못하겠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벗어버립니다. 그럼 사울은 왜 입혔을까? 골리앗이 중무장하고 나왔으니까 뭐라도 급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밤새 공부한다니까 나는 4시간만 자고 공부하는 거잖아. 저기는 잠을 안 잔대. 나는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4시간만 자자. 아니, 그냥 푹 자요. 6시간, 7시간 자고 집중하고 지혜를 갖고 공부하시면 되잖아. 뭘 맞춰. 어차피 못 따라가요. 심지어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 버리고 뭐만 가져가요? 원래 하던 거. 막대기랑 물매. 끝. 그리고 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간다는 게 뭐겠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싸웠던 경험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의 근거가 됐고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근거가 됐어요. 다윗은 절대 내가 이겼으니까 이긴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이길 거다.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다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근데 사울은 뭐라고요? 아니야, 무기를 좀 갖춰야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좀 비벼볼 수 있어. 그래야 성공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건 사울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떻게든 기준에 맞춰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기존에 하던 걸로 충분합니다. 왜? 그걸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삶과 사울과 같은 삶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건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형 엘리압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겁먹었고 흘려들었고 제대로 화를 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고집센 건 그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제대로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또 골리앗의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경험들 때문에 더 확신을 갖고 나가 싸우기를 결정하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찬양도 불렀고 곰과 사자와도 싸웠고 수행 비서가 되기도 했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환경이나 외형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조차도 바꿔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소년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어. 나는 나를 믿는 자를,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를 그렇게 높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살아보지 않겠니? 비록 갑옷이 없어도, 비록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도 상관없지 않겠니? 시간이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인생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지 않겠니?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나와 함께 해라. 그렇게 살아가셔서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증인의 삶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에 다윗처럼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